선봉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질을 아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는 뭐 잘 되는 것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 약점이 있을 때는 또 못되게도 만드는 겁니다. 막기도 하시고. 르우벤 같은 사람은 물에 끓은 같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평범하게 사는 게 복입니다. 이게 잠깐 튀게 만들면 끼가 발동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 같은 사람은 이게 성질들이 안 좋아요. 그래서 모이면 안 돼요. 그래서 흩어지는 게 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면 뭐 다 좋은 게 있겠지,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또 이번 또 말레이시아 선교 떠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맑으면 맑은 대로 은혜고요, 흐리면 흐린 대로 은혜고, 열리면 열린 대로 은혜고, 막히면 막힌 대로 은혜예요. 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는 그 리더의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계속 리더 역할을 감당해야 자기 인생이 꽃피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찬송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데가 있던데, 그게 유다예요. 유다라는 뜻이고, 8절을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름 뜻 그대로입니다.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고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리더가 될 것이다.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리더인 그 메시아도 탄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사자같이 무장해야 됩니다. 자기 포기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앞장서야 되는 거, 이거 계속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가 뭐냐? 리더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책임감이에요. 제가 한동안 그 리더십 책들을 쭉 보면은 리더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뭐냐? 전 비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비전이 아니고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리스판서빌리티 아닙니까? 리스판스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누가 어려움이 있다 그럼 반응하는 거예요. 누가 난관에 처했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상황 봐가지고 그때 결정하겠다, 눈치 보는 사람은 절대 리더 아니에요. 그 유다의 복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감지하는 그 순간에 뛰어나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others, 이웃들을 돕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돕는 거예요. 그럼 리더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지파 같은 복이 임하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섬기는 교회가 되겠다 그러면 그냥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돕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러면 어딜 가든지 그냥 첫 번째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퍼스트 펭귄이 되는 거죠.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첫 번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폭탄이 터질 때도 불 다 붙이는 거 아니죠? 폭탄에 불을 다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뇌관에만 불이 붙이잖아요. 유다의 능력은 뇌관이에요. 유다가 터져야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뇌관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려고 하면 리스판서빌리티예요. 반응할 줄 아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창세기 보면은 그 앞부분에 그 유다의 그 헌신적인 모습이 나오잖아요. 동생이 이렇게 인질로 볼모로 잡혀 있다 그럴 때 나 대신 잡아주라고 내가 아버지한테 보증했다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뭐 하나님 앞에서 맨날 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뭐 신명기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뭐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좋습니다. 다 머리 되면 좋아요. 그죠? 그래, 닭다가리 되라고요. 좋다고. 머리 되면 좋아요. 그 뭐 용꼬리보다는 뱀머리가 낫다고. 하여튼 좋아요. 머리가 되는 거 좋아요. 머리가. 근데 머리가 된다고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실천이 따라야 돼요. 실천이 뭔지 알아요?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 모든 책임이 올 때마다 책임을 회피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으면서 무슨 유다가 된다 그래요. 유다가 되긴 되죠. 가론 유다가 되죠. 예. 여러분들 기도와 자기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는 간단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시거든요. 기도한 대로 잡는 거예요. 테이크하는 거예요. 예.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같은데 사사기 보면요, 1장에 보면은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럴 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올라가잖아요. 내가 선봉에 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3개 지파씩 나가죠. 일대가 유다 지파예요. 동쪽 지파거든요. 동쪽의 대표적인 지파. 그러니까 선봉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무조건 선봉에 서면 때려 맞추면 돼요. 맨 앞에 있는 게 누구야? 유다 지파예요. 갈렙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점령하기 힘든 철옹성이 헤브론 산지예요. 젊은 애들도 다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안 갈라 그런다고요. 근데 갈렙이 85세의 나이로 돼. 그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때 그게 객기입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땅 얻게 만들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 산지에서부터 처음 그 수도를 삼았잖아요. 헤브론의 수도.
그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 해서 만들어서 수도를 옮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뿌리가 되는 게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미국의 최초의 수도가 필라델피아잖아요. 나중에 워싱턴 DC로 옮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필라델피아 같은 데가 어디냐 하면은 그게 헤브론이에요. 나중에 수도를 워싱턴 DC로 옮겼듯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그걸 시온성이라고 그러고 다윗성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초를 삼았던 게 어디예요? 헤브론이라고요. 그 헤브론 산지가 유다 지파 것이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봉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헤브론 산지 다 힘들다 그러는 거 미루지 말고요.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하면 그것이 내 거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유다 지파 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뭘 하든지 앞장서는 거예요. 그죠? 눈치 보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겠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불론이죠. 스불론 13절 보니까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르다. 유다 지파 유다의 복이 선봉에 서는 거라 그러면 그 스불론은 프론티어라죠. 프론티어.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누구도 안 했던 일들 처음 하는 거.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이건 지리적인 일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 시작하는 거.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미국에 히피들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그들에게 변화를 줬던 게 히피들은 포기했거든요. 70년대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 히피들을 포기했는데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인 게 척 스미스 목사님이에요.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커피하우스 무브먼트. 그래서 지금 우리 복음 성가가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들이 기타 되게 잘 쳤거든요. 장발하고 약간 마약도 많이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 포기 안 하고 교회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프론티어죠. 스불론 지파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처음에 비난도 많이 했어요.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커피하우스 무브먼트라는 게 뭐냐면 지금같이 이렇게 단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올라가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때부터 그들이 찬양 부르기 시작한 게 복음성가예요. 그 첫 번째 복음성가가 그거라 그러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그 말이 하나 피면서 부르던 노래래요. 불 넘겨주면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돌아가면서. 그게 가상 바꾸니까 복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다가 변화가 된 거죠. 척 스미스가 했던 일이 저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CM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운동들을 벌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니까 거기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 출신의 디아스포라죠. 유대인들이었는데 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고 전파가 됐어요. 이런 게 스불론 지파의 은혜예요. 처음 시작하는 거. 저는 교회에서도 이런 싱싱한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이런 거 잘해요. 맨날 보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해봐요. 질러버려. 그냥 해보라고. 해보면 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선교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선교 다니면서 베트남 선교 가면서 이게 연합예배가 중요한 거라고 깨닫기도 하고요. 옛날에 안 하다가 한글 학교 이런 것도 필요하고 김치 학교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스불론 지파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길을 확확 열어줬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수능형의 인간들만 많이 모여가지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스불론이 나와야 돼요. 해변이라는 거 뭐예요? 새로운 곳을 향해 나가는 거죠. 엘리자베스 1세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때 영국이 제일 커졌죠. 이유가 뭐냐?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서 모두 국부를 다 때려 모아가지고 또 결혼도 안 했잖아요. 혼자. 그죠? 난 영국과 결혼했다 뭐 그랬잖아요. 그죠? 엘리자베스 1세. 어렸을 때부터 엄마부터 제가 얼마나 핍박당하고 그랬어요. 목숨의 위기. 그걸 상처 입었다 이러지 아니하고 상처가 제일 많았을 아줌마인데, 그죠? 자기 언니가 막 죽이려 했잖아요. 메리 더 블러드. 피의 메리가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위기 가운데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그 상처 싹 지워버리고 위를 향해 나가잖아요. 아들러식이죠? 상처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정복해서 바다. 물론 영국이 원래 바다였지만 근해만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바다. 스페인이 제일권 갖고 있었죠. 스페인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스페인하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이거 다 연합왕국 아니었어요, 전부 다.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 이쪽에 엄청 강했잖아요. 무적 함대를 1644년인가요? 막 박살내버리고 엄청난 일을 했죠. 이 이슈 딱 하나예요. 우리 요 좁은 이 그레이 브리튼 섬에 뭐 1인만 그레이시 큰 섬도 아니에요. 한반도만한 섬인데 그 브리튼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일랜드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 나아가자. 결국 그때부터 빅토리아 여왕 될 때까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런 스불론의 은혜를 주시면은 잠깐 새로운 일을 하게 만들어요.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죠. 한계가 우리에겐 답이에요. 문이 있거든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스불론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따스한 성령님 찬양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이 된다고. 그죠? 길 만드는 거예요. 길. 여러분 복음 안에서도 이런 길 만드는 스불론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대안이 필요한 거예요. 스불론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도하고. 오늘 찬양이 좋은 게 뭐냐면 똑같이 안 부르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선민의 자매는 편곡에 있어서는 한국의 1인 것 같아요. 그 모차르트보다 나은 것 같아요. 모차르트는 섭섭하지만 그죠? 죽었으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어디까지 클지 모르는 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안 부르잖아요. 새롭게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 군데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찬양도 그렇고 또 여러분 사역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 때도 새로운 시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마을 잔치만이 아니라 마을 예배도 드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교회와 연합해서 사역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잠깐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스불론의 은혜예요. 스불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인데요. 14, 15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겸손하게 섬기는 은사. 그러니까 뭐 신약으로 친다 그러면 바나바 같은 은사 뭐 이런 거 겸손한데 나귀가 섬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셨잖아요. 이렇게 튀지 않고 꿇어 앉은 나귀래요. 얼마나 잘 섬기는 겁니까? 그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거보다 또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 사람이 너무 튀려 그러지 않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인천인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꽤 된 얘기예요. 꽤 된 게 아니면 몇 년 됐죠. 그 아파트 광고를 하는데 분양이 잘 안 되는가 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호수 앞에 집을 짓고 사는 건 여자의 꿈이다. 그렇습니까? 예, 호수를 내다보는 아파트에 사는 게 여자의 꿈이에요. 호수 앞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은 여자의 꿈이다. 그 꿈을 이루어주는 것은 남자의 몫이다. 이거 들을 때도 기분이 좋아요? 일단 제가 남자로서 그랬어요. 남자가 왜 덤텅이를 다 써야 돼? 이런 거죠, 그죠? 여자는 그 호수 앞에 사는 꿈만 꾸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주는 건 남자의 몫이래. 기분 나쁘더라고. 제 옛날 꿈이 그거였거든요. 그 여자가 돈 잘 벌고 나는 셔터 하나 내리고 이런 걸 한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돈 잘 버는 여자하고 만나면 놀고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야 이게 철학이 나온다 뭐 이랬었는데, 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만나는 여자마자 그냥 거지들만 만나니 힘들었어요, 참,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 화가 더 나는 거야. 어떻게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러고. 저는 여자는 아니지만 여자분들 입장에 놓고 볼 때도 그 기분 나쁠 것 같아. 그 여자는 그 호수 옆에 사는 게 꿈이다고? 그리고 그걸 이루어지는 게 남자의 몫이라고? 이게 무슨 뭐 성차별 같지 않아요, 좀? 왜 여자는 또 이러고 살아야 돼? 내가 보니까 이거 남자도 기분 나쁘고 여자도 기분 나쁘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언어 속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 괜히 이게 반짝반짝 하려고, 그죠? 내가 볼 때 이거 분양 안 됐으면 좋겠어, 지금. 예. 분양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건설인지 얘기하고 싶네, 그냥. 그죠? 어떤 건설회사예요, 그죠? 이걸 카피라고 했어요. 내가 볼 때 이 카피가, 제가 지금 이 카피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어떤 카피가 누구에게 이렇게 불편함을 주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 성의식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단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로는 재밌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갈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그냥 무릎 꿇은 나귀로다 하면서 묵묵히 할 일 하고요.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를 믿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저는 특별히 이사갈의 은혜를 많이 구하는데 독이 없어져요, 독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돼야지, 내가 좀 이렇게 뛰어난 목사가 돼야지, 이러면은 그 욕심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뭘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꼭 이런 식의 카피같이 나와버려. 그래서 뭐 대다수는 좋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독이 있어요, 독이.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바 은혜가 큰데 살려주신 것만 해도 어딘데, 그죠? 세워주신 것만 해도 어딘데, 그냥 무릎 꿇은 나귀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증거하면은 참 이상해요. 그것도 마음의 자세인 것 같아. 독이 없는 것 같아, 독이. 그래서 누구도 상처 입지 아니하고 누구도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말에 뭐 틀린 게 있어 뭐 이러지 말고, 누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독이 남는 사람이 있어. 누구를 칭찬해 주는데 뭔가 뒤끝이 안 좋아, 그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누구를 만났는데 뭐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돌아갈 때 그게 안 좋아. 저는 미국에 이제 집회 가고 하면 가끔마다 이제 백인들 좀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백인 여자들은요 정말 잘 웃어요. 하루 생글생글 웃으면서 싹 해. 얼마나 반갑게 여기는지. 야, 이 동양인들이 좀 배워야겠다, 저 밝은 웃음. 근데 싹 돌아서는 순간 얼음으로 변해. 그게 마지막에 보여요. 야, 저 나쁜 놈들이다 저거. 저 속이려고 웃는 거구나 저거. 그러고 난 다음에 저 눈이 왜 이렇게 작아 막 이러면서 욕을 하겠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 돌아서서 계속 웃는 연습을 했어요. 돌아서서 미쳤다 그럴지 모르지만 혼자서. 왜냐하면 독이 남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머도 마찬가지예요. 블랙 유머의 특징이 뭐예요? 뭐 이렇게 웃기긴 웃기는데 피해자가 나와 막 까르르 웃었는데 그 당한 사람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갈의 복이 그거예요. 무릎 꿇은 나귀같이 독이 없는 인생. 저는 이사갈의 이 은혜는 우리에게 다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가 뭘 하는데 독이 없게 해 주십시오. 독이 없다는 게 뭐죠? 아까 야고보서 1장 17절 얘기했잖아요. 축복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부작용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그 독이라고, 독. 하나님, 내 독이 없는 사역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뒤끝이 있어. 뭐 듣긴 들었는데 약간 독이 있어. 특별히 그 여자분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말을 잘해서 뉘앙스 속에 살짝 독을 발라놔. 그래서 서로 웃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 계속 그게 남는 거야. 그 독이 작동을 해. 남자 중에서는 많이 없어요. 남자 중에 머리가 좋은 애들, 말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독을 슬쩍 발라놔. 그러면서 상대를 괴롭히는 거죠. 그거 악입니다, 악.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좀 이렇게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항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항은 어떻죠? 투명한 거죠. 다 보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항 속에 살아야 되는 건데 어항이 쉽지가 않죠. 우리가 죄 지면 잠깐만 숨으려고 그러잖아. 그죠? 어항은 다 보이잖아요. 어떤 그 붕어는 뼈도 보이더라고. 살이 투명해가지고. 보셨어요?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 사드려야겠네. 다 보여요. 이게 투명한 거, 뼈가 다 보여. 이게 생선 살이 다 보여. 움직이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어항도 투명하고 속도 투명하고. 우리 교회 그거 하나 갖다 놓고 키워야겠어. 그죠? 우리 투명한 교회 되자고. 근데 그 징그럽더라고 약간. 하여튼 그래요. 우리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 가는 사람들도 우리 표정이나 우리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 또 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독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 두 사람은 탁월한 거 아니에요. 유다는 선봉에서는 리더, 스불론은 프론티어, 남들이 안 하는 아주 샤프한 거, 싱싱한 새로운 일을 하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동시에 이사갈의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독이 없는 무릎 꿇는 나귀 같은 겸손함. 결국 우리 주님께 매달려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우리 모든 사역이 되고 부작용이 없는 우리 관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